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그 전에 우리의 고백을 먼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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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일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며 또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조용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대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창조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미워하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가름교회 중고등부를 아끼시는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학교에서의 2학기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과 사귐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간섭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가름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친구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정대원 목사님과 김대갑 전도사님,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갑 전도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알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령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선교주역, 통일주역, 복음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가령교회 중고등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교인들 중에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로 부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은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는 복이라고 불러도 크게 의의가 없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꼭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른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기도 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셔서 정말로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11조라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나에게 재물을 더 많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는 어떠한 다른 의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면 정말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실제로 11조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그 보상이 확실하게 오나요? 11조를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했는데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실 뿐이지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때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으면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라도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 아플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나는 그 학교에 왜 못 들어갔을까?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사실 행위의 보상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즉 보편적이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재물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제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그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접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물이나 재능은 그런 의미에서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준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은 그저 수단이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눈에 띄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고 다니엘도 높은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높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라는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축복하셔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높은 관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폐지가 되었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신약에서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양과 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 되실 것임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했어요.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고 성막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개념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건물 자체를 교회당이다, 예배당이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의 개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 구약에 의미했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성된 개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물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도 했습니다. 이 오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약속하셨던 약속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받은 재물과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에 의해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의상 구분하자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재물은 하나님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아니고 재물은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이 땅에서 어떠한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큰 사업가가 되게 한다든지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재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주신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수단과 은사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개념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요.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아마도 본인이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재물을 복이라고 말하면, 재능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복의 특징들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분배가 공평치가 않아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얼른 대답해서 저기 있는 한창석 아저씨를 살려주세요. 가운데 있는 한창석 아저씨.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저기 한창석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니요라고만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하신가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에게 더 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은요. 드라마에서는 잘 살고 부유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성격이 나쁘잖아요. 이 사람들처럼요.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적합한 예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현빈과 별그대의 도민준입니다. 아주 까칠하게 이럴 데가 없죠. 다가가기가 어렵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부리고 막대하거나 남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자신한테 관심 갖는 사람한테 철벽치거나 그래야 돼요. 까칠해야 되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박보검은 성격도 착하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중에 이러한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받기 쉬울 만한 일 중에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신대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한 2달 정도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 실력과 발음과는 다르게 막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진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어떤가요? 입을 벌리면은 멀쩡한가요? 입을 벌리면 바로 입술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옆방에 아는 분 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계속 하다가 밤에는 또 축구까지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밤새워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저러다가 분명히 낙제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겠지. 축구하러 가지 말고 공부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그 형들은 축구를 계속 하러 갔습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서 한 번쯤은 공차로 나가고 싶었지만 공차로 나갔다가 낙제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꾹 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일이 다가왔고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잘 나와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노력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옆방에 갔어요. 그래도 옆방 사람들은 혹시 통과하지 못했을까 봐 물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에게 먼저 물어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맨날 놀러 다니며 축구하던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 무리가. 근데 그 8명이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 둘은 저보다 점수도 더 잘 나왔대요. 맨날 놀러 다녔는데. 굉장히 허탈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통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에도 괜히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엄청 노력했음에도 그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뒤떨어지다니 제가 한동안은 낙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듯 나는 산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뚫린 길로만 가게 하셨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공부만이 아닙니다.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돈이죠. 집안에 돈이 많은가 없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는 정말로 공평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다르고 가진 사람들은 왜 이리 더 가진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달라 세상은 그저 불공평해 보이기만 합니다. 덩달아 하나님께서도 불공평하신 것만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왜 3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긴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죽도록 노력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달란트를 그대로만 남겨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해서 배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노력도 안 한 그저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이런 불공평성이 드러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달란트 가진 자가 노력해서 5달란트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남겼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누어 주심에 공평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만큼 주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거기에 3배 이상을 남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또 2렙돈 가진 여인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가진 것으로 몇 개를 남겼는가를 묻지 않아요. 너가 가진 것을 몇 개 남겼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몇 개를 가졌느냐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물어요. 누가 더 잘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이며 서로 누가 우위에 있나 그것을 살피며 나도 모르는 경쟁 속에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직접 하기도 아니면 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를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를 가졌구나 하고 그가 남길 것을 생각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구나 하며 업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을 묻고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고 무엇을 잘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나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무엇을 잘하느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몇 개를 남겼느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단계에서 수단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를 상관치 않으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이유는 겉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뜻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만큼이나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것이 떠올랐습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뒤의 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재물과 건강을 받아야 하지 않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갈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재물, 권력, 건강 등은 단순히 주를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갖도록 하신 재능이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갖도록 하신 재능이 적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재능의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이, 명예 권력의 많고 적음이, 심지어는 건강이 좋고 나쁨까지도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지 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게만 보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불평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요. 그렇다 보면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대부분의 이유가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의한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또한 자격지심일 때가 많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를 가졌는가? 얼마나 잘하는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가 아니라 너가 가진 것으로 몇 개를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 이상 남길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2렙돈 가진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 목적이 수단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단을 수단답게 사용해서 참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인지 이 땅의 기준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의 가치 기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또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에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뜻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금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새벽밤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금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드린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만큼 우리가 재물을 남겨 주님께 기쁨이 되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만큼 우리가 그 생명을 남겨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중고등부 연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공과 공부 대신 특별 프로그램으로 윷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